자, 오늘 우리는 그 성경 본문 두 군데를 읽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에서, 하나는 사도행전에서 읽었는데,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요한복음의 그 말씀에 의하면, 자, 1장 14절이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진리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핵심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말씀은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힘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지식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학생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로 하여금 꿈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성장도 시켜주고 또 삶의 질서도 세우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그 고등부 시절에 나름대로 참 고등부 시절을 다닐 때 뭐 우리가 그때 사춘기 다 고맘때쯤 아닙니까? 참 나름대로 저는 힘든 그런 시기를 보냈는데, 되돌아보면 이 고등부 시절에 교회학교 선생님을 참 잘 만났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걸 잘 못 느꼈는데,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그리고 좀 특히 철이 들어가면서, 그리고 지금 그때 그 선생님보다 지금의 내 나이가 훨씬 더 많아지고 나서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정말 그럴 수 있었던 것이, 그 선생님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쉬운 일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또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그 좋은 선생님들, 교회학교 선생님들 만난 게 저한테는 참 복이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처음에 이 이야기를 종종 했었는데, 몇 년 만에, 아주 오랜만에 이 이야기를 다시 좀 해보게 되네요. 그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도 그럽니다만 저희들도 이렇게 뭐 선극을 준비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그 인간 예수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그 연극 연습을 했는데, 그때 뭐 저는 인사동에 살았으니까 그 근처에 그 대학로도 있고 소극장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 선생님이 친구, 그 연극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교회당 안에서 우리들 발성 연습도 시켜주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하는 연극이니까 뭐 대충 적당히 해도 될 것 같은데, 전문 연극인을 불러다가 발성 연습을 그때 해줬어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뭐 이런 거예요. 순애야, 내년 이맘때 저 동산 위에 떠오르는 둥근 달이 흐리거든 이 수일이가 심순애를 생각하며 흘린 눈물 때문인 줄이나 알거라. 뭐 이런. 아주 오래전인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걸 보면 그때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연극 연습을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종로 2가 그 전철역 그 밑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 그 사람들이 막 다니는 거기에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거기서 그 연극 연습을 하게 하고 그러셨어요. 그럼 거기서 막 사람들이 보던 말든 우리는 그냥 맡겨진 그 대사들, 그 선극에 대한 대사들을 막 읊는 겁니다. 막. 근데 제가 그때 생각을 하면 참 선생님이 고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그때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하는 거, 그 선극도 교회 안에서만 하는 거,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교회 바깥에, 그것도 종로 2가 전철역, 거리로 가지고 나아가서 그러한 선극을 할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종로 2가 관철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술집이 많습니다. 밤이 되면은 젊은이들이 다 술에 취해 돌아다니는 거리고요. 뭐 여기저기 구석에서 뭐 술 먹고 토하고 난리를 치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동네에 우리들은 거리에 둘러앉아서 그 예수, 인간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에 이 선극을 할 수 있고 연습을 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 그 사람들 틈에서 그 속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그 선생님의 가르침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렸었는데, 철부지 그런 고등학생이었는데 어떻게 고등학생들한테 그런 거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 그런 거를 또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경험들이 쌓여서 제가 저의 신학을 정립하는데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영향을 많이 끼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선생님의 보이지 않는 지식이 학생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킨다는 거죠. 영향을 끼칩니다.
그 선생님의 제한된 지식도 그런 힘이 있는데 하물며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을 만들고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래도 아멘 안 하실 거예요? 네. 그럴 힘이 왜 없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보이지 않는 거지만, 보이는 게 아니지만 힘이 있죠. 예. 말씀은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할 때는 그 말씀은 하나님은 보이는 존재는 아니지만, 우리가 살면서 만지고 보고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영향을 끼치고 간섭하고 개입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러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선생님의 제한된 지식도, 우리 사람의 제한된 지식도 이런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야 오죽하겠는가. 이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을 때 그 사회는 대단한 변혁을 경험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예언자로서 이 땅에 와서 그가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개개인들이 변화된 것만이 아니라 하나의 도시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나라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개혁이 일어나고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회개하기 시작을 했고, 먼 길까지 광야까지 찾아 나와서 세례를 받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설교가 그렇게 힘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빈들에 외치는 광야의 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그 사회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 힘과 지도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를 소리라고 할 때는 말씀이신 그 하나님과 차등을 두는 겁니다. 나의 이 소리도, 광야의 이 소리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진리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크게 역사하시겠냐는 거죠. 내가 변화시키는 것은 나의 이 소리가 아니라 바로 나를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말씀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 보이지 않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건 보이는 육신이 됐다는 겁니다. 성경은 몸과 육신을 구분해서 말을 합니다. 말씀이 몸이 됐다고 말하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원문에는 사르크스라 그래가지고 이것은 이 몸을 뜻하는 건데 그냥 몸이 아니라 그 몸을 입고 있는, 몸의 이 제한성을 갖고 있는, 그래서 제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는 육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몸을 입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 당군 신화에도 나오잖아요. 그 곰이 뭘 먹죠? 마늘하고 쑥인가요? 이런 거를 먹고서 곰이 되는 형질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능력이 인간 우리들의 삶, 탈도 많고 그 걱정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죄도 많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본문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와 주지 않으셨으면,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찾아갈 수 없는 연약함, 그런 부족함, 이것을 참 많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 예수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더라.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도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주십니다. 그들이 사회 속에서 죄인으로서 낙인 찍혀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고 있는지 그 상처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긍정하면서 그것들을 바라봐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만져주시죠.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죄 많은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그 발을 눈물로 적시면서 거기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칼로 발을 닦을 때 거절하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허용해 주시는 거죠. 부정한 병에 걸렸다고 사람들이 격리해서 접근하지 않는 그들을 찾아가서 주님은 손으로 그들을 만지시며 아픈 곳을 만지시며 치유도 해 주십니다.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와 같이 먹고 마시고 생활하시고 우리와 교제 맺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더라. 무지랭이 같은 우리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몇 년 전에 그 집사님 한 분이 한국을 다녀오시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한국을 나가서 그 어릴 때 다니던 국민학교를 찾아갔대요. 근데 그 국민학교 마당이 그렇게 넓다고 생각했는데 봤더니 정말 손바닥만 하더라고. 이런 얘기. 또 교실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내가 앉아있던 그 의자 그렇게 작았나, 이렇게 책상이 낮았나,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그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는 넓었던 책상, 컸던 책상이 어른이 돼가지고 앉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이십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형상에 가둬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형상에다 가둬놓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으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거죠. 제한 가두어두지 않는다. 끝이 없다는 거죠. 온 우주를 만드셨으니까 우주보다 더 크실 텐데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을 여러분 인간의 이 작은 제한적인 이러한 인간의 몸을 입었다. 그 하나님을 몸속에 가두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갑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불편한 일이죠. 우리는 조금만 자존심이 상해도 견디질 못해 합니다. 견디질 못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이 처참해지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양심이 깨끗한 사람을 범죄 속으로 갖다 놓으면 견디지 못하죠. 절대 선이신 하나님이 죄 많고 어두운 우리의 삶, 나의 삶 한가운데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견디기 힘든 일일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삶을 모르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알지만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으로 친히 찾아오실 수밖에 없었을까? 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직접 이렇게 낮은 삶에 이런 부끄러운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인생을 같이 걸어가 주실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심심해서 그러셨을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냥 혼자 내버려 두면 혼자의 힘으론 그 인생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불가능한 부족함과 상처와 죄의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우리 삶으로 찾아와 주신 것이죠. 오늘은 아시듯이 셀 인도자 헌신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셀로 모입니다. 저는 흔히 가정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운동이 이 셀 운동이죠. 근데 저는 이 가정교회라는 말이 참 좋지만 제가 잘 안 씁니다. 그 이유는 가정교회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가져요.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 모여서 가정교회에서 예배 드렸는데 모임을 가졌는데 주일날 꼭 굳이 교회를 가야 되냐 이런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보다는 셀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씁니다.
제가 올해 초에는 우리 원래 감리교회에서는 우리가 그 제일 먼저 소그룹 모임을 시작한 교단이기 때문에 이 속회라는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인데, 그래서 속회라는 이름으로 좀 바꿔봐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우리 중고등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네들 셀 모임 시작을 했다고. 그래서 처음에 이 셀이라고 하는 발음이 우리는 잘 안 됩니다. 경상도 분들 특별히 안 돼서 쉘 이러시는데 예, 셀. 제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 셀. 발음도 어려운 걸 왜 하느냐?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2세들, 영어권 아이들은 가정교회 이거보다는 셀이라고 하는 말이 더 익숙하고, 셀이라고 할 때 그 개념이 있잖아요, 개념. 그게 우리는 어렵지만 우리 여기서 자라난 우리 젊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걸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렵지만 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고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바꾸려고 그랬더니 우리 학생들이 우리도 셀 모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예. 이름이 어떻든지 간에 이 셀은 우리의 가정을 신앙의 공동체, 교회로 만들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이 어떻게 나의 몸을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부끄럽습니다. 가정을 교회로 만든다 그러지만 교회로 만들기에는, 그곳에 주님을 모시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끄러운 그런 아픔들이 우리 가정들에 많지 않습니까? 가정을 교회로 만들자고 하는 이런 목적은 참 좋은데, 하나님을 내 가정에 모실 만큼 가정이 멀쩡하냐, 이게 고민입니다. 저도 이 셀 모임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셀 모임을 하면 집에 가서 청소하고 정리하기가 바쁩니다. 청소하면 혼자 그냥 합니까? 제가 콧노래 부르면서 청소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잡습니다. 너희들은 뭐 손발이 없냐? 야, 이것 좀 갖다 버려라. 그 아이들이 가끔 물어보죠. 우리 작은 아이는 셀 모임 그러니까 얘는 그래, 어느 날 셀러브레이션 언제 해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그래서 야, 이거 대단한 영감을 주더라고요. 우리 셀 모임이 셀러브레이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빠 셀러브레이션 언제? 그래서 너 기다려지냐? 그러면 아니, 아빠 청소해야 되니까. 부끄럽죠. 아무리 셀원들이지만 보여주기 너무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청소하고 내다 버립니다. 우리끼리도 이런데 과연 내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을 모실 수 있을까? 이 교회를, 우리 가정을 교회라고 내가 과연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지만 때로 많이 부끄럽습니다. 너무 그러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셀 모임을 가정교회라고,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 처소로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정들은 문제가 많으시군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그럼 다시 바꿔서 말할게요. 불가능합니까?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오늘 성경이 그 대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성육신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을 모시는 교회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도 찾아오셨다면, 이 교회에도 찾아오셨다면 하나님은 나의 가정에도 반드시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인간 세상에 오신 것만이 아니라 무덤에 내려가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죽음, 그래서 무덤 가운데 사흘을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가장 낮은 바닥이 어디예요? 그것이 바로 무덤이죠. 썩었고 어둡고 냄새나는 그런 내 삶에, 내 마음속에, 내 삶에 은밀하게 가지고 있는 나의 이 무덤 같은 내 속의 어느 구석 숨겨진 부분에 주님이 거기까지도 내려가서 찾아와 주셨다. 그리고 그 무덤에서부터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어디에서 역사하셨어요?
어디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셨어요. 내 삶에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정결하고 가장 자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가장 숨겨놓고 싶은 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역사를 시작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지, 예수님을 기쁨으로 모시는 집의 누추함이 부끄러움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기꺼이 오늘 내 인생에 부끄러운 그러한 자리로 찾아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는 너무 그 속에서 어찌할 줄 몰라서 때로는 너무 상처받고 고통받으면서 괴로워하는 그러한 죄의 모습들, 연약함의 모습들, 그 낮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그곳에 내가 찾아가기 원한다고 말씀해 주는 거죠. 혹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삶의 고민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서 그걸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해지고 두려워지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바로 그 문제 속으로, 그 자리 속으로, 여러분의 그 가장 답답하고 연약함이 있는 그 자리로 주님을 모셔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게 찾아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역사하시옵소서. 내가 이 아픔과 이 연약함이 있는데 이거 생각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속에 역사해 주시고 길을 알려주시고 방법이 되어달라고, 이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역사를 내 삶 속에 나도 경험하고 만들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오늘 두 번째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외국인이에요. 그가 이방인이 자기 집으로 베드로를 초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이루어졌고 그 초대교회의 가장 본부가 되는 예루살렘에서 종교 최고 지도자의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귀한 종 베드로가 온다라고 하니까 아마 이 고넬료의 집은 대청소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음식도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고넬료가 아무리 청소해도 달라지지 않는 사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음식을 준비해도 그 가정은 절대로 달라지지 못하는 하나의 사실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성경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사도행전 10장 28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여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베드로는 경건한 유대인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법에 의하면 이러한 경건한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을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위법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식사하는 것, 이거는 위법입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고넬료의 가정은 이방인의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 가정은 결격 사유가 있는 겁니다. 거룩한 경건한 유대인들은 절대 발을 들여 놓아서는 안 되는, 들어가서도 없는, 그 모든 것은 위법이 되는 그러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래요. 베드로의 고백이죠.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말하지 말아라. 베드로에게 엄명을 내리신 겁니다. 그리고는 가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지만 내가 당신의 집에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찾아왔다고, 들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못 찾아갈 가정이 없고 내가 못 가야 할 이유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의 삶의 자리로, 낮고 천한 인간의 삶의 자리로 성육신하여 거기까지 내려갔는데 내가 오늘 고넬료의 집에는 못 찾아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가정 속에, 나의 삶의 중심에 못 들어오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부족하다고, 부끄럽다고, 믿음이 나는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모든 생각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베드로의 입을 빌려서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아라. 그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이야기도 나눕니다. 함께 차도 마셨을 거예요. 뭐 커피가 있었다면 커피도 마셨겠죠. 고넬료의 집에서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오늘 세 번째 본문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넬료의 가족들이 방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정한 것보다 며칠을 더 그 가정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준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불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가정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엔 너무나 결격 사유가 많기 때문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일어나는 건 불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던 시절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사건,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이 찾아가셨고 성령으로 임재하셨고 그들 속에 은사가 나타났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에 대한 이 고백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 역사가, 이 기독교 역사, 복음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일로 인해서 새롭게 깨달았어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구나. 성령은 이방인 가운데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믿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베드로의 이러한 신학적인 전환점은 기독교 복음과 선교의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됩니다. 이날의 이 경험 덕분에요,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 여러분 아시죠? 이 바울이 이방인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에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도 주고 구원을 선포하고 그랬는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재판이 열립니다. 뭐 2단, 3단 시비가 붙고 뭐 불경하다고 이러고, 그래서 이 종교회의가 열렸어요. 이 자리에 바울이 왔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일어났던 이방인들 지역에서, 도시에서 일어난 복음의 역사를 보고를 했어요. 사람들이 받아주려고 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바로 이 베드로가, 의장이고 수장인 이 베드로가 자기의 이날의 이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날 내가 보고 느끼고 체험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셨고 그들 속에도 성령을 주시고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이야기를 그것들 앞에서 이야기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 종교회의에서, 우리 기독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제 이 바울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수없이 생겨나가고 이 바울이 우리 성경, 신약 성경의 뒤에 대부분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바울 서신의 책을 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고넬료의 가정에도 찾아가셨듯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찾아오십니다. 우리 가정에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말씀으로, 성육신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 교회의 셀은 가정을 교회로 만드는 작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모입니다. 가정에서 만나서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그 성경의 이야기 앞에 우리 각자의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 삶의 나눔의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남들 앞에서 꺼내놓기에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셀 모임에서 꺼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셀원들이 성숙했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를 알기까지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모임이든지 그 모임, 그 장소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기 전에는 절대로 자기의 속마음이나 부끄러운 이야기 꺼내놓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드러내도 흉이 되지 않고 함께 고민해주고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서로 도움이 되어주는 관계들, 그런 관계들 속에서만 가능해지는 삶의 솔직한 이야기들을 다 꺼내놓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 이야기를 해도 밖으로 새어나가서 뒷담화가 되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신뢰가 중요하죠. 토요일날 모여서 삶의 중요한 고민되는 가정의 이야기를 다 꺼내놨는데 다음날 아침에 교회를 왔더니 전교인이 알고 있더라.
이건 안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모임에 가면 다음부터는 제 속에 있는 얘기 안 하겠죠. 이 셀을 바로 이와 같이 함께 나의 모습, 나의 삶의 지금의 상태를 그대로 주님이 인정해 주셨듯이 찾아오셨듯이 우리가 서로 인정해 주고 그 고민을, 그것을 평가하고 판단하기보다는 함께 나의 아픔으로, 나의 숙제로 끌어안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자리로 만들어가는 건 셀리도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 주셔야 되는 거죠. 셀 모임을 했는데 그런데 자꾸 겉도는 이야기만 나온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셀을 지금 잘 세워나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마음을 조금 더 열고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솔직하게 더 세워놓고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리라 생각해요. 셀 모임에서 여러분 중보기도 제목 내놓으시죠? 중보기도 제목, 기도해 주세요라고 내놓는 제목들은 대개가 그 가정사에서 가장 고민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이야기들이 이 중보기도 제목으로 나오게 되어 있죠. 가장 고민되는 이야기들이 기도 제목으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것, 그거는 그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서로 평가하기보다는 함께 끌어안고 함께 기도해 주면서 그것을 함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아시지만 저는 설교도 그냥 비교적 자유롭게 하는 편입니다. 말씀 앞에서 제가 때로는 우리 가정에 있는 이야기, 우리 집사람 흉도 좀 보고 제 흉도 보고 안 된다는, 전 못한다는 이런 부족한 연약한 이야기 자꾸 이런 걸 하니까 설교를 끝나고 내려가면 우리 어떤 분들은 찾아와서 그러십니다. 목사님 그러지 마라 이런 얘기 하실 때도 있어요. 목사가 자꾸 그런 얘기 하면은 권위가 떨어져서 안 돼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말씀 앞에서만이라도 내 삶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죠. 주일날 보면 우리가 다 멀쩡합니다. 저처럼 다 이렇게 양복 입고 저도 겉으로 보기 얼마나 멀쩡해 보입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면 다 문제가 없는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들 보면 표정들이 다 너무 좋으세요. 지나가면서 제가 인사하죠. 집사님 요즘 별일 없으세요? 아예 별일 없습니다. 근데 정말 별일이 없으신가요? 말을 못하는 거지? 주일의 겉모습만 우리가 멀쩡하다고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죠. 삶 속에 우리 걱정, 근심도 많고요. 두려움도 많습니다. 아픔도 많고요. 상처도 많습니다. 자녀들 얘기 들어보면 부모님 때문에 자기네가 상처받는다 그러지만 부모 얘기 들어보면 애들 때문에 부모가 상처 더 많이 받아요. 애 키워보니까 부모가 상처 더 많이 받죠. 이런 고민들, 문제들이 우리 속에 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요, 주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병을 고쳐주세요. 모든 각종 병들을 고쳤더라고 복음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읽는 동안에 중요한 부분을 하나 깨달았어요. 주님은 모든 병을 고쳐주었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병을 다 고치신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기록되는 것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든지 고개를 팍 숙이든지 자기 삶을 가지고 와서 주님, 내가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고쳐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이 고쳐주시더라고요.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고쳐주고 나의 부끄러운 병을 이걸 말할 수 없어서 주님 앞으로 나와서 살그머니 옷깃을 만지는 그 여인을 고쳐주시고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제가 나의 삶을 다 그냥 멀쩡하게 이러고 아무 일 없어요, 괜찮아요. 주님 앞에 나의 이 상처와 연약함을 가지고 나가서 드러내지 않으면 치유받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왔던 사람들은 주님이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다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 자유롭게 기쁨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다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한다면 저도 더 좋은 이야기만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상처를, 아픔을, 연약함을 우리가 드러내지 않으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저라도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야지. 그래야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누군가 자기의 연약함을 먼저 드러내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용기를 내서 나의 삶의 어려움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셀 모임이 더욱더 안전한 모임이 돼야 되고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임이 돼야 되고 그곳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그 앞에서 때로는 아파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몸부림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그 안에서 내가 참 기쁘다고 고함도 한번 쳐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셀 모임으로 만들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셀리더 오늘 헌신 예배니까 인도자분들은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실패하는 원인이 세상 일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다 영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실패합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내가 이 일을 이제는 스킬이 쌓였기 때문에 내 경험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 일을 대충 넘어갈 수 있어라고 생각할 때 실패하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내 힘만으로도 꾸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거기서부터 시험이 들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빈틈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타락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교만하게 되고 결국엔 우리가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셀리더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셀리더들은 고넬료와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요 베드로의 이 자세와 성품 이것을 배울 수 있는데 자 25절 26절 마지막으로 좀 찾아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 자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갈 때에 고넬료가 맞이하는 모습 그리고 그것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자 25절 26절 크게 읽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천에 베드로가 귀한 사람이 왔으니까 그랬는데 이 베드로가요 그러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를 이렇게 세우죠. 그리고는 당신이는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곳에서 그 고넬료의 가정에 있었던 그 이방인으로서 받았던 그 차별과 큰 상처와 그러한 그 구원에서 제외됐던 그런 소외감 자,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위에서 아래로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선생이 가르치듯이 가르치질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고넬료의 당신도 나도 같은 사람인데 이러지 마시라고. 이건 뭡니까? 같은 위치에서 삶을 나누는 겁니다. 나는 인도자니까, 나는 교회를 좀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조금 더 체험이 많으니까, 종교적인 의무를 조금 더 잘하니까, 교회에서 나는 조금 더 지도자의 위치, 인정받는 위치에 있으니까 나는 당신을 가르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무릎을 꿇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같이, 우리도 똑같이, 바울도 그런 이야기 자주 했어요. 나도 당신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유혹을 받고 지금도 고민이 있다는 거죠. 당신이나 나나 우리는 다 인간으로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나도 아프고 나도 고민이 있고 나도 힘들고 나도 걱정거리가 있고 당신도 그러하고 나도 그러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같이 세워두고 풀어가 봅시다. 그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했다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매달은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을 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러한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나의 그러한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다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고넬료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격려하면서 말씀으로 함께 서 나갔더니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더라. 바로 이게 셀 인도자들의 모습이어야 하고, 그리고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 인간의 삶의 형편으로 내려와 주셔서 똑같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의 고민을 나누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셀 모임을 통해서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중보기도 하고 서로 믿음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고넬료의 가정에도 찾아가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가정에도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의 그 부족함 많았던, 결격사유 많았던 그 가정에도 주님은 찾아가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성육신하셔서 찾아옵니다. 셀 모임은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 속에, 내 삶 속에 찾아와 임재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 통로가 더욱더 아름답게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 우리 잠깐 통성으로 좀 기도하겠는데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의 가정에, 나의 삶 속에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는 나의 아픔이 있고 나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주님, 이 속에 지금 주님을 모십니다. 내 안에 찾아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과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셀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셀 인도자 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좀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자, 여러분의 셀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면서 하나님 이분들에게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위로를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와 눈물을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속에도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이 부족한 마음 속에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하나님, 문제도 있고 하나님 연약함, 아픔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곳에도 주님이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전혀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하시고 부족하다고 말하지 말라 하시고 이곳에 기꺼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삶을 끌어안고 믿음으로 함께 고민하고 우리 가정의 문제로 함께 고민하고 자녀들의 문제로 고민하고 함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제와 연약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고민하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며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귀한 아름다운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 귀한 역사를 허락하셨듯이 우리 모든 셀 모임마다 가정마다 그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셀 리더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셀 리더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 머리에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신들의 아버지 연약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함께 목자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위로하면서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아픔으로 가슴에 담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무릎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로 임재하시는 주님의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기 원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여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의 이 부족함 많은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대하시기 참 힘드셨을 텐데 우리가 성숙할 수 있도록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없이 책망하고 싶고 야단치고 싶으셨겠지만 우리를 믿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보다 더 나은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고쳐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성육신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셀 모임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 일어났던 역사가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오늘 우리의 가정 셀 모임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삶에 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주여 하나님, 우리 셀 리더들을 축복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경의 많은 지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목자의 심장으로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함께 고백하기도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함께 소생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헌신적인 더 많은 것을 수고하고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되는 그 모든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이 헌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셀 인도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일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열매를 맺어낼 수 있도록 성령의 갑절의 은혜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